오늘은 항상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손가락이 가장 자주 누르는 두 아이콘이 있습니다. 하나는 캘린더 앱. 오늘 하루 어떻게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되나, 하루 캘린더 앱. 그리고 하나는 알림, 그리고 이제 알람이 울리면 종료를 시켜야 되니까 알람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죠. 그리고 이 캘린더는 언제, 어디, 누구 이런 것들을 빼곡히 알려주고, 또 알람을 이렇게 넘길 때 그냥 끄고 바로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5분 뒤 다시 울리게끔 설정을 해놓고 잠시 5분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달콤함을 속삭이죠. 근데 덕분에 우리는 웬만한 약속은 잘 지키게 되었고, 그다음에 웬만한 피고는 조금씩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요, 미룰 수 없는 두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날이죠. 캘린더에도 없고요, 이 알람, 이것에도 통하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2시간 사이에 흔들렸습니다. 박해가 거센 도시, 그리고 교회는 갓 세워졌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먼저 주 안에 잠들어 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남은 이들이 묻죠. 그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이들은 속으로 계산도 합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 오시지? 그 시기는 언제일까? 이렇게. 근데 바울은 흥미롭게도 달력을 내놓지 않고 사전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잠이라고 부르고, 이 종말의 정보를 도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사람, 낮의 사람이라고 바꿔주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 하나를 가슴에 탁 꽂아주는데, 바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 서면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식탁의 빈 자리 하나가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계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시간 또한 뭔가 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죠. 반대로 일상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메시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일 같은 것도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일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알림 사이에서 하루가 순식간에 사라지죠. 하루만 사라지면 다행인데 1년에 갑자기 순식간에 훅 하고 사라지고, 어느새 보고 있으면 내 손주가 이만큼 커 있고, 이런 상황들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흐르죠. 그래서 본문은 이 두 장면을 한 화면에 겹쳐 놓습니다. 애도의 자리에서는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눈물을 배우게 하고, 또 출근길의 자리에서는 정보로 예측하는 불안 대신 낮에 사람의 깨어있음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래의 눈물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평일의 분주함에도 이 종말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2시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성도의 장래가 소망의 언어로 진행이 됐는지, 이어서 주님의 그 강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그러니까 스펙터클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결론, 그리고 도둑 같은 그날이 불안을 키우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깨어있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호출임을 함께 살필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 낮의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장비가 있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오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그 장비가 서로를 세우는 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장례를 막 치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캘린더가 꽉 찬 한 주를 앞두고서 마음이 벌써 힘들어, 이렇게 마음이 지쳐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초대장을 건네죠. 항상 주와 함께. 이 문장이 애도의 바닥을 지탱하고 또 일상의 속도를 고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 우리 삶 안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바울은 애도의 방으로 우리를 이끌죠. 집에 돌아와서 식탁을 마주할 때 그 빈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또 연락처에서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가 마음을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돌이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애도의 언어를 먼저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잠이라고 부릅니다. 잠은 끝을 전제하지 않죠. 잠은 분명히 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움을 전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눈물을 금지하지 않아요. 다만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절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애도의 반대편에서 복음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이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기억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네, 주님의 부활이 이 성도의 장래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장례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애도의 문장에 부활의 시제를 심으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장례 예식에 흘러나오는 그 찬송 한 절, 기도 한 번, 이 영정 앞에서 올리는 감사의 그 한 문장이 형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잔다. 이 짧은 고백이 남겨진 자들의 오늘을 계속해서 붙들어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애도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돌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재림, 마당으로 시선을 옮기는데, 그는 이 과장도 축소도 없이 바로 공개적인 사건을 그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호가 울리고 주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이 스펙타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결론의 문장인데, 오늘 말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자의 마음이 고정점을 얻는 거죠.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이런 순서표가 아니라 결국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것의 동행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상 곁에서도, 장례의 마지막 인사에서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이 문장이 조용히 서로의 귀를 적시는 거죠. 항상 주와 함께. 이것이 논쟁을 달구는 정보가 아니라
가슴에 온기를 돌게 하는 그런 복음의 문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은 언제 오나요? 예수님의 날은, 재림은 언제 오시나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달력을 펼치지 않습니다. 언제, 몇 시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대신 달력을 펴는 것보다는 정체성의 이름표를 먼저 달아주죠. 너희는 무슨 사람? 빛의 사람, 낮의 사람이고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오고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로 불안을 줄이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오고 우리 해산의 진통처럼 또 피할 수 없이 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깨어 있음은 이를 악물고 긴장해 절대 자지 마. 자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대는 그런 주의 기쁨으로 보이는데 바쁜 일정 사이에 이 10초 잠깐 멈춤으로 우리가 호흡을 고르고 또 뭐 회의가 있다든지 통화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짧게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시지요. 이렇게 속삭여보는 이런 습관, 그러니까 잠깐 멈춤, 이런 습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정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 표현이 낮의 사람다운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알맞은 표현일까? 이 표현이 정중한 표현일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피는 관계가 바로 이런 습관이 바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과열하는 대신에 다시금 살려주는 그러한 살림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열린 창문을 노리듯이 우리의 열린 창은 과로, 또 과몰입, 또 과흥분 이럴 때가 요즘 세상에 너무 많죠. 알림을 줄이고 소식을 덜어내면 그런 과호흡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오히려 더 그런 막 심각하게 긴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또렷해질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통의 비유도 우리를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통증이 파국의 신호가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의 전조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실 그 새 일을 미리 환대하는 그런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우리 성도의 현실 감각이 아닐지.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 낮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무장을 조심스럽게 건네는데 흉배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머릿속의 취미가 아니라 생활을 보호하는 장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마음이. 그래서 실수 뒤에 자책이 가슴이 후련해질 때 나는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선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바로 이 믿음의 흉배가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또 거칠어지려는 순간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려고 말이 점점 거칠어지죠. 내 말이 맞아야 되고 내 말이 옳은데 내가 억울하면서 내가 나와 내 상황이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점점 이제 말이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의 관계를 살리자라는 다짐이 바로 이 흉배가 되어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과열된 마음을 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성이 오가기보다는 서로가 배려하고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이 파국의 상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또 그때는 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소망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무장의 윤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그리고 그는 이 정서의 풍향을 결정적으로 돌려놓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가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내일은 공포가 아니라 동행의 확신으로 열렸듯이 우리들 또한 이렇게 내일이 공포가 아니라 동행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은 장래의 자리가 되었든 우리가 일상의 그 분주한 그런 한복판이 되었든 똑같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잠든 이들이 뒤처지는 걱정을 하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먼저 일어나고 함께 영접하며 결국 항상 주와 함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남아서 불확실한 그 삶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도 또한 같은 말을 전해주죠. 너희는 낮의 사람이다. 그러니 깨어있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서로에게 따뜻한 문장으로 돌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의 믿음을 기억해주는 그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그 짧은 격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붙잡아주는 그 다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교회를 도시 한복판의 위로의 공명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바울이 재림을 설명할 때 언급한 그 나팔의 음색은 우리의 그 장래의 끝과 일상의 시작을 동시에 비추는 언어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 약속이 오늘의 슬픔과 내일의 불안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다른 고백이 귓가에 남는데,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본문은 한 문장으로 수렴을 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이것이 애도의 바닥을 지탱하는 문장이 되었고, 일상의 속도를 고르게 하는 문장이 되었고, 공동체의 말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장이 되었고, 오늘 이 문장이 이 새벽의 공기처럼 우리 내면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룰 수 없는 2시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시간과 그리고 주님의 날을 본문과 함께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봤는데, 애도의 자리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끝이 아닌 잠으로 부른 그 바울의 언어가 우리의 가슴에 닻이 되고, 그리고 재림의 장면에서는 장식보다 핵심인 한 문장,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문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그날은 언제냐라는 이런 불안을 정체성의 호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말씀. 너희는 빛의 사람, 낮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계를 또한 조율해 주었죠. 그래서 깨어있음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주의 깊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낮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장비들이 있었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과 투구,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 약속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오늘의 하루로 번역하면 세 장면이 떠오르는데, 먼저 장례의 자리에서는 눈물이 전혀 다른 색을 띠죠. 그는 주 안에서 잔다라는 이 고백이 슬픔의 바닥을 받쳐주고 먼저 일어나서 함께 영접하며 결국 항상 주와 함께라는 이 결론이 남겨진 이들의 발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출근길의 자리에서는 불확실을 계산으로 덮으려 하기보다는 깨어서 근신의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10초 멈춤,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서는 교리가 정보로 머물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말들이 바로 공명판이 되는 그런 것들. 수고하셨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세 문장. 이러한 문장들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생활의 리듬으로 바꿔주는 것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초대하는 그 제자도의 박동이 단순하다는 것이죠. 돌아서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나를 끌어들일 우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돌아서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친절함까지 이런 것을 섬김으로 남기고, 또 저녁에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다리는 그 한 줄 소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리듬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반복들, 멈춤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반복들이 쌓일수록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결이 되고, 그리고 그 결 위에 한 문장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항상 주와 함께.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길 한복판에서 부활의 약속이 촛불처럼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바쁜 일정 사이로 우리 마음이 또 헐거워지는 분이 계시다면 낮의 사람의 평정이 호흡처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오늘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짧고 따뜻한 권면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자리에서도 여러 공동체의 자리에서 복음의 문장이 살아 움직여서 소망이 있는 그 눈물, 깨어있는 삶, 서로를 세우는 그 교회로 빚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명판이 되어서 사랑의 공명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소망 없는 그 슬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항상 주와 함께의 확신을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안에서 잠든 그 이들을 부활의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남은 우리에게는 그 낮의 사람답게 깨어 근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그 사람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비평보다는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우리 공동체의 공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 같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의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